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도 주일은 원래 날마다 부활절입니다. 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게 됐냐면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종교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키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옥 배경에서 우리는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구 첫날이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주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로 이렇게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슨 소망이 있느냐?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살리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예수님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전부 다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랬어요.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누가 되심을 믿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면 석가를 믿어야 구원받고요.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공자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왕이다. 그리고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다.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이 선지자다. 그 말이 포함된 말이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석가모니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적도 없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여자의 후손이 우리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은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보면 왜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의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인간이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남는 게 없지요. 왜 그러느냐?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것 자체가 원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이후의 저주, 재앙,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야 되는 죄의 문제.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와 재앙 그리고 죄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져다주는 불행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쟁이가 됐다. 거짓의 아비가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 자녀라고 하는 이 영적인 운명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에서 마귀 자녀 됐기 때문에 여기서 건져낼 분이 필요한데 그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영적인 문제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게 영적인 문제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띠를 물어보잖아요. 무슨 띠입니까? 뭐 뱀띠, 용띠, 양띠, 말띠, 돼지띠 전부 아무리 얘기해도 전부 다 짐승의 형상이에요. 원래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그렇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 형상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다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우리를 꺼내내신 분, 빠져나오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마귀 자녀에서 누구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불신자는 지금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띠에 대해서 얘기하면 잘 얘기하죠. 뭐 용띠다, 뱀띠다, 우리는 뭐 청룡의 해라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용꿈을 꾸면 대단하게 좋은 걸 꾼 줄 아는데 성경에 보니까 용꿈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과 큰 용이 더불어 싸우다가 그 용이 이기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정체가 뭐냐? 정체가 옛뱀이라고 하고 그 마귀 사단이라고 한다.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어. 근데 우리 옛날부터 뭐죠? 용꿈 꾸면 뭐 왕이 태어날 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왕이 태어날 꿈이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흑암에게 잡혀 있는 거죠. 이걸 모르고 우리는 막 좋은 꿈 꿨다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그 용을 너무 좋은 줄 알고 지금도 막 차에다가 몸에다가 문신으로 새기고 다니잖아요. 어떤 차는 차에다가도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대만에 가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이게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일수록 이런 용 문양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성경에는 그게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요. 잘 되다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살다가 무너지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는 이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안 보이고 천사나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근데 분명히 계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과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병들면 막 아프고 힘들고 생각이 병들면 틀린 생각, 나쁜 생각 하게 되고 근데 눈에는 안 보여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그래서 물길 알아도 사람 속 한 길은 모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근데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있는데 하나님 안 믿으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건 신이 될 수가 없어. 이거 물건인데 여기다가 계속 절하고 빌고 막 복 달라 그러면 뭔가 응답이 와요. 자꾸 빌면은 뭐가 들어갈까? 이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은 영물이라 그러죠. 영물이 뭐냐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뭐 그림 갖다 놓고 사진 갖다 놓고 뭐 만들어 놓고 빌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틀린 응답을 갖다 주는데 자꾸 속는 거죠. 뭔가 응답이 오니까. 그래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이 굉장히 귀신같이 알아맞추는데 나중에 왜 문제가 오느냐? 귀신이기 때문에 문제가. 귀신과 악한 영은 절대 복주는 영이 아니에요. 살리는 영이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둑이 왔다는 것은 사단과 마귀 귀신이 하는 그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우상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그게 제사 안 드리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불효자식이라 그러냐, 제사 안 드린다고. 근데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공경하는 거잖아요. 죽은 다음에 하는 게 효도일까요? 살아있는 다음에, 살아있을 때 하는 게 효도일까요? 살아있을 때 하는 게 효도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막 제사 드린다, 그걸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 제사 드리면 안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게 효도라고 그렇게 가면을 씌워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가신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게 가짜 뉴스거든요. 그걸 진짜로 믿고 사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나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끝나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내세 문제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이 왜 있어요? 죄의 문제 해결 못 받았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3, 4대까지 후대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숨겨진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의 두 번째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뭘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노아 홍수 때는 뭘 만들려고요?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가면 다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피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말고 우리 대신에 누가 죽느냐? 양이 대신 죽는다. 대속물로 드려서 그 피 제사를 드리고 피를 임방에 바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했다,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저주 재앙이 다 넘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고 마귀 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설명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날마다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날마다 한다면요, 절대로 마귀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하기 때문에. 주인이 그리스도면 주인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막아주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자꾸만 복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뭐 헌금 많이 해야 된다, 또 가서 봉사 많이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예.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날마다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한 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반석같이 되고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와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병들고 힘들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럽다.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고통에서 불행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인간의 근본 문제와 모든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끝냈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얘기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또 뭔가 열심히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순간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네,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도 나 이렇게 힘들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누려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이 되셨고 요한에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죄 문제 해결하신 것,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다 끝내셨기 때문에 안 끝난 거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는데 기도 안 하면 또 뭔가 힘들고 눌리고 어렵고 왜 그러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는 기도하라는 제목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까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고 권세를 주셨다. 권세는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 함께 있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어요. 그러면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저희 교회에 박진이라는 그 여자 경찰이 있었는데, 우리 동수영지하고 결혼해갖고 이제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다니는데, 그 여자 경찰이 어떤 때는 밤에도 근무하잖아요. 이게 순찰 돌고 또 이렇게 출동해갖고 이렇게 사람 이렇게 잘못한 사람을 잡고 하는데, 근데 굉장히 가냘퍼요. 그래서 어떻게 잡냐 그랬더니, 그냥 경찰이기 때문에 가면은 그냥 잡힌대요. 그 경찰에게는 무슨 권세를 줬을까요? 공권력.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는 이제 남자 경찰하고 여자 경찰 이렇게 조를 편성해서 다니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이 범죄자가 경찰이라는 것 때문에 도망가는 거지. 경찰이 나보다 힘이 세냐 안 세냐 태권도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거 안 보잖아요. 그렇죠? 잡을 수 있는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 권세를 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믿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교회를 몇 년 다녔냐 모태신앙이냐 사단이 그런 거 안 물어봐. 그렇죠?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정말 또 잘생겼냐 못생겼냐 착하냐 안 착하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은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네. 경찰이다 그러면 도둑놈이 도망가듯이 그리스도 그러면 뭐가 도망가느냐? 사단과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도 하지 않고 부르지 않는다?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교회 다녀도 겁을 안 내. 왜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기도할 줄 모른다. 기도할 줄 모른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힘들어도 꽉 참고 있고 억울해도 참고 있고 뭐 그리스도 이름 안 불러 몸으로 다 때우는 사람 있잖아요. 힘들어 죽겠다, 뭐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이러면서 그래도 예수 이름 안 부른다?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엄청 사랑하고 좋아해. 네, 그리고 계속 문제를 갖다 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무슨 염려가 돼도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여러분 근처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24시간 그리스도를 누리면 24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행복한 시간이, 그런 타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본론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난산에서 세 가지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을 준 겁니다. 데오빌레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맞다라는 것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반대는 무슨 나라냐? 사단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죽고 싶고 그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느냐? 그때 사도행전 1장 3절 딱 붙잡고 뭐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임하도록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이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성령 충만하면 누구로 답을 줘요?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어보자, 예수 영접하자. 그렇게 할 때마다 예수 믿기 전과 믿은 이후 달라진 점이죠. 지금 우리가 2024년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2024년 전에는 뭐라고 쓸까요? 기원전. 기원전이 뭐냐면 영어로 BC라고 쓰는데 Before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리고 지금은 AD, 그래서 그리스도 이후, 아노 도미니 그랬는데 주후라는 말 쓰죠. 주님 오신 이후 2024년이 됐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이 연도가 2024년도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역사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그리스도 오신 이후, 우리가 2024년 오늘이 3월 31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 인생도 그리스도 알기 전과 그리스도 만난 이후, BC와 그리스도 전과 그리스도 이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고, 그 증거를 말해주는 것이 증인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그리스도 몰랐을 때 불면증도 오고 시달리고 우울증도 오고 죽고 싶고, 그래서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는데 빛이 비추고 흑암이 떠나가죠.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시달리고 있다, 내가 아프다, 힘들다, 이런 분들은 계속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거 주실 때까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2024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가 함께 있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떠나지 않고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 성취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삶 저주를 꺾으시고 구원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저주를 누구 이름으로 꺾어야 되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지옥 배경과 저주와 정말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마귀의 일이 결박되고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고 우리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어떻게 누리느냐?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시도록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또 평생 또 응답받고 이 축복 속에서 또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활의 주님,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을 또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앞서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삶 저주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모든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건져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 축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정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위에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하나님 영력과 치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 가지고 237과 5천 종족 살릴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 일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마귀의 일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치유하고 살려 하나님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증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고 주는 그리스도 정말 고백하도록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그 이름 붙잡고 그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모든 곳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일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요 사람을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